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대응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이 어떤 자기의 수고나 노력도 있지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항상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2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핑계해서 괜히 가기 싫어져서 그렇게 가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는 가기를 그렇게 계획했지만 그것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몇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는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는 사람, 손해가 나니까 발을 빼는 사람, 이렇게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양심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행했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을 증인으로 세웠다는 말은 나는 양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저 사람 양심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헬라 철학에서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 바울이 육체의 지혜라고 말한 것은 당시 이 헬라 문화권의 중심 도시였던 고린도에 그렇게 아주 충만하였던 그런 이 철학,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의 조상은, 육신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범죄함으로 그가 이 원죄를 얻었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첨가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를 향해 이끌리는 경향,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그리스도께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이 이제 타락장인데 거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왜 어찌하여 그것을 먹었느냐고 물어보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아내가 된 저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탓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에게 어찌하여 그걸 먹었느냐 하니까 뱀이 그것을 나에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뱀을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범죄함으로 나타난 그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 부패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탓하고 핑계하고 회피하고 달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달아나려고 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만약에 걸리지 않는다면 죄로 인식하거나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다른 사람 탓하고 핑계해서 자기의 그런 이 죄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감해 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의 부패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양심이 부패하였습니다. 이 부패하고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이 세상신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하고 또 세상 풍속을 따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고 육신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고 죄를 통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엮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에 보면 부패한 양심과 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거짓의 아비가 그렇게 역사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하고 처세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짓말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이 세상에 살지만 거짓의 아비의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거짓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고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두 가지 부패한 양심과 이 결탁한 이 거짓말은 아주 우리의 삶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듭난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 서기보다는 거짓말, 그러니까 꼭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런 기술을 온갖 그런 처세술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 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거듭난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양심은 거듭난 양심이에요. 그냥 양심이 아니라 털난 양심이 아니라 거듭난 양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뿌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양심에 보혈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 양심이 죽은 양심이 아니라 살아난 거듭난 양심이 되는 것이죠. 감각이 없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알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간이 있잖아요. 간은 이 소리 없이 좀 그렇게 망가지는 게 간이라고 하잖아요. 피로가 누적되고 우리의 삶의 독소가 누적되고 또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누적되고 하면서 간이 망가지는데 다 망가지기까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간이 완전히 다 녹아서 그렇게 이 임종을 맞이한 분의 하는 분의
병실을 지켰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각혈을 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이 삶을 그렇게 이 마감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그와 같아요. 양심은 우리가 거듭난 이상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처세술이야 하면서 그런 것에 거짓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양심에, 거듭난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먹지 마라, 순종해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거절하면 간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그는 장수하였지만 그의 몸이 비둔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갔는데 여러분, 말씀이 희미한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첫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려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맥적으로는 영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다윗이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먼저 깨어나야 돼요. 잠자는 영혼이 깨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우고 인생의 새벽을 깨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능력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양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해서 또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셨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존귀하게 그렇게 높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을 우리에게, 성도에게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대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22절에 하나님은 인을 치셨다 그랬거든요.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듯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보증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 보증금을 내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셔서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갈 것을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바로 이러한 그런 신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니까 그런 천국에 대한 인치심과 보증함을 받았으니까 뭐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풍랑이 일은 바다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치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살다 보면 신앙에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주저앉고 침몰할 것 같고 뒤로 물러나고 싶은 그런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해 주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빠져들어가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손을 뻗어서 예수님 손을 잡듯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성령님 낙심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상한 심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보증과 근거가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이 안 계신 사람처럼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막 궁리를 해요. 이렇게 해결할까 저렇게 해결할까 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어떤 무슨 고장난 뭘 고친다고 하면 이게 궁리에서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하다가 막 기도 안 하고 궁리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골이 깊이 파이고 상처가 나고 등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 영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구할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과 해결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행하려면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보인 그런 행동,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반발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감정이 부글부글 하잖아요. 내가 저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치리하리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애타는 시간, 아주 슬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보내면서 그 감정을 이렇게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 입을 닫아야 돼요. 그때 말하면 후회할 말을 반드시 쏟아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막 폭발할 때는 절대로 거기다가 기름을 껴얹거나 아니면 감정을 따라 말을 쏟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옳고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그 반발에 대해서 바울은 감정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격한 감정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 때린 놈보다 맞은 놈이 더 아파요. 그렇게 살면 우리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보시면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 내가 가서 혼내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은혜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은혜를 끼치려고 그렇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관계가 복되려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때로는 하고 싶은 말 참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분명히 옳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말을 뱉으면 은혜를 끼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더러운 얘기를 좀 할게요. 침이 있습니다, 우리 입안에. 침이 얼마나 좋은 건지, 침이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몸의 대사를 아주 이렇게 잘 조절하는 게 침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침을 하고 뱉으면 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침은 입 안에 있을 때 유익한 거지 이걸 입 밖으로 뱉으면 더러운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쏟아내면 그것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더럽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을 내려놓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말이 정말 내가 옳은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관계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 16절, 17절 이 짧은 상간에 경영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경영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비전을 품고 그것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경영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이거 고치고 이거 뜯어 고치고 이거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경영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의 경영주가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정대로 이렇게 했다가 또 금방 돌아서서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던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상하면 가라고 해도 가기 싫잖아요. 감정이 상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육신의 감정대로 하면 오히려 기름을 껴얹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감정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등으로 내세운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진실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자신의 처음에는 양심을 증인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양심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자기가 진실하고 거룩하게 행했다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거 뭐 속을 이렇게 쏟아서 보여줄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이 상황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쭉 연구해 보니까 구약이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해요. 아멘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따라 때로는 아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아멘 해놓고 그것을 순종해야 될 순간이 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렇게 꽁무니를 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를 믿음과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는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감정 따라 막 하겠다고 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쏙 빠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 편의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자신이 가지 않은 것을 이제 23절에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더라면 아주 사단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아주 바울의 엄중한 치리를 받아야 될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음행을 행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로 인해서 아주 근심이 되었는데 그들을 당장 가서 이렇게 치리해야지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상처를 받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는 방문을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가지 않은 것이지 바울이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사람은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놓고서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지 그가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당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다시 증인을 하나님을 다시 이 법정의 증인으로 부르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조금의 거짓도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거짓을 말하고 자기가 한 그 행동이 어떤 사심이나 사사로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으면서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런 감정을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좀 신앙이 좀 못한 것 같아.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가르치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돕는 방법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되겠냐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주관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지 믿음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갔다면 바울이 그들을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할 만큼 그런 자격을 갖췄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앞에 딱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우쭐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3층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또한 이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고 지금의 무슨 하버드와 같은 데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완전히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 야 나처럼 해야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을 월권하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달달 볶아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나도 전에 저랬지 하면서 우리가 본을 보이고 또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잘 알려줘야지 가르치려고 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 이것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돕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나면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땡기려고 억지로 키우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그 사람의 신앙을 주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거나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했거나 무엇을 어떤 특별한 성경 대학이나 공부를 배웠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기의 편히 내 식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잘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내 뜻과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일신의 안락이나 자기 편이나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와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